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일어나 공존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동전의 양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자어인 위기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죠. 우리가 위기를 맞았다 할 때는 그 안에 분명히 기회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병이 들면 약을 먹고 우리가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약은 질병을 퇴치하는 성분도 가지고 있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늘 있어요. 그래서 약이 좋지만 또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늘 함께 공존하는 게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두 쪽 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손바닥을 보면 손등이 안 보이고 손등을 보면 손바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늘 감사할 것만 있지 않습니다. 원망할 것들도 함께 공존하죠. 어떤 사람은 늘 나는 감사할 조건만을 가지고 산다. 그건 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늘 원망할 거리만 내 인생에 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조건, 원망할 조건이 항상 동시에 있습니다. 공존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바닥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와 원망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한쪽 면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의 그 감사의 면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원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면을 볼 것인가?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손바닥을 볼지 손등을 볼지 내가 결정해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원망은 항상 공존하지만 내가 어느 면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원망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집중할 것인가? 감사의 면을 집중할 것인가? 원망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는커녕 늘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불편하다라는 원망의 쪽을 바라보아서 그들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늘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늘 감사할 조건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감사의 조건보다는 어쩌면 원망의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기는커녕 미움을 받았습니다. 배척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돌에 맞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가진 고생을 다 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왔는데 그의 삶에는 감사의 조건보다는 원망의 조건이 훨씬 많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의 면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의 조건이 있습니다. 불평할 것들 많아요. 남 탓할 일들 많습니다. 섭섭한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쪽 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감사의 면을 바라보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보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프라 윈프리는요, 사생아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9살 때부터 사촌 오빠와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놓았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정말 불행의 삶을 계속 삽니다.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이 없는 절망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하죠.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변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날 내가 감사의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해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 속에 원망거리가 너무너무 많지만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그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 감사의 일기를 썼다라는 그 자서전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감사해야 할 것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역경, 고통, 슬픔 같은 쉽게 감사하기 어려운 것에도 기꺼이 내가 감사할 때 네 인생은 분명 천국이 되었다. 감사할 때 그 불행했던 인생에 천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의 삶 속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선택할지 천국을 선택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의 면을 볼지 원망의 면을 볼지 이 동전의 양면 속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지 원망을 선택할지 감사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고, 항상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마땅히 감사할 것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조건만 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가 지금 현재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실을 계속 밝혀놓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믿음의 양육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혹의 영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요동을 친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려 버려 두려움 속에 쌓였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미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배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이 찾아오니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원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원망의 면을 보지 아니하고 감사의 면을 보고 항상 너희들을 향하여서 감사한다라고,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의 면을 보았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으므로 이것만 보고 원망할 거리들 많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내가 그쪽 면을 보지 아니하고 그 원망거리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이 마땅한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의 조건을 합쳐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만큼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원망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섭섭한 일,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공짜 선물인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어요. 때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도 해보았고 마음의 문을 막아보기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여전히 지금도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괴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내 삶 속에 다가와 여전히 머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괴롭고 눈물로 한숨 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우리들에게 생겨집니까? 우리가 원망의 면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감사의 면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 머물고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하여서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모든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일주일 동안 사셨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위하며, 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요,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마실 때도 감사하고 하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대요. 영생의 삶으로 부르셨대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강가에 수영하며 놀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한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 영광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감사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이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유월절 밤을 지내는 그 시간에 떡을 들고 떡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들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에 올려드립니다. 조금 오면 잡힐 신세인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죽음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인생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삶을 보면요,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7색깔, 그것이 함께 있을 때 무지개가 아름다운 거예요. 검은 것만 있다든지 흰 것만 있다든지 노란 것만 있다든지 그러면 무지개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만 있고 그러지 않고 모든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저는 영어 표현 가운데 정말 No thank you라는 이 말이, 야,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저 말을 누가 처음 썼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yes을 때 땡큐지 않습니까? no는 아니요라는 거거든요.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땡큐가 있어요. 미국의 표현은요, 영어의 표현은요, 예수도 땡큐고 노도 땡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않나요? 모든 것이 땡큐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할 것, 감사할 것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면의 동전처럼 다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태도가 예수도 땡큐요, 노도 땡큐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원망의 면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면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원망할 것들 너무 많이 있지만, 내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 너무 많지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처음부터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원망의 면을 보지 않고 감사의 면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잔에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가 충만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